요한계시록 2장 12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흰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도 나의 모습으로 거울로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감격,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볼 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에게 한번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데 그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환난과 공고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지만 그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10일이라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여러분 7 서신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 쓰신 거라고 그랬어요. 각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하여 누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냐면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검은 뭘 의미할까요? 검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검이 뜻하는 건 뭘까요? 말씀이죠.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신갑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는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라는 거였어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것을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알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요 성도가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위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붙잡으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대요? 말씀이 살렸대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단순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냈대잖아요.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고 건져주시더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나아가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 이분 은혜 많이 받았구나. 아, 이분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며 살아가겠구나. 느껴져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얼만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내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앉아 예배드리죠, 여러분. 그러나 받는 은혜의 강도와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버가모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서머나 지역 북쪽에 약 100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에베소가 그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면 거기 그 이제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그래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가.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버가모예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 도시는 아니었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 더 중요한 도시였고요. 로마의 아시아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누가 통치하고 있었나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그곳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이런 곳에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상이 난무한 곳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에요. 여기에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에스쿨라피우스로 불리는 뱀신이 있고요. 그 신전이 있고 또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아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이름 등장하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라는 해석은 이제 신학학자에 의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개인이 아닌 당시 순교자 전체에 대한 지칭이다. 우리가 왜 그 로마의 황제를 말할 때 그냥 가이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의 그 명칭이고 다른 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안디바는 순교자들을 총칭해서 안디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순교자일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두 번째 의견에 많이들 두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터툴리안은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견을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바 버가모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원집사님 나와서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지만 여러분, 신앙은 증명되어지는 거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질까요? 교회에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짐승이 뭘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황제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주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9절에서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순교해도 괜찮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산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믿음 좋은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니라.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여러분 묵상할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그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황제를 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타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믿음을 지킨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칭찬한 반면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건,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자, 어떠한 책망을 받았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발람하고 발락하고. 자, 이 어떤 사이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쳐갈 시점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니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락이 누구냐?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이 와서 침범해서 우리도 당하겠다. 그러니까 수를 써야 되겠다 하고 수를 쓰는데 무슨 수를 쏘냐면 그 당시에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와가지고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이 발람을 신뢰했는지 당신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될 줄로 믿노라 하고 처음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안 와요. 왜 안 왔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 가지 말아라. 그건 악한 일, 나쁜 일,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안 갔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다음에 자기보다 그 먼저 보냈던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대우를 더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너 오면 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도 줄 것이고 시키는 대로만 좀 해주면 괜찮아.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이 너희들 여기서 하루 동안 머물러 있고 그 다음날 내가 가겠다 그래요. 오늘 밤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기다렸다가 내가 가겠다. 그전에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는 칼 맞겠거든요.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자꾸 피하여 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이 나귀를 채찍을 막 때리는 거야. 야, 똑바로 가, 똑바로 가. 왜 이러는 거야? 너 대체 이런 적 없었잖아. 왜 자꾸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3번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세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내가 당신에게 언제 한번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야, 네가 똑바로 가면 내가 안 때렸지. 자꾸 삐뚤삐뚤하게 가고 이상한 데로 가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는데 발람은 안 보인 거지요. 왜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리고 나서 두렵잖아요. 앞으로 가면 칼로 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너 가고 내가 명하는 대로만 말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모압 왕 발락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죠. 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너 왜 저주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여기서 저주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발람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화가 나서 이번에는 산꼭대기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거기서도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3번을 오히려 축복을 하고 발람이 돌아갑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발람과 발락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성경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자, 왜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좀 같이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이니까, 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바로 24장의 내용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3번 축복하고 발람은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자, 이제 이 여인들에게 남자들이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여기 절했다 그러잖아요. 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목매어 달아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못하지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발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자, 이 말씀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 누가 만든 거라? 네? 발람이 만들었다고요. 여기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 시팀에 여자들 풀어놓고 남자들 유혹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 섬기게 하는 그 시나리오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발람이요. 발람이 주도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발람은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31장 여러분 7절하고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발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칼에 죽었어요. 심판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무슨 연관이 있나,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아,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서 넘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인데 그러한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더라.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설명할 때 우상의 재물을 놓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성경 먼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지식 있는 네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우상이 먹는 그 우상 재물을 거기 앉아서 그냥 먹고 있네? 아, 그래도 되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저 사람 믿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좋아서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 죄 짓는 건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응?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지금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괜찮은데 근데 나의 괜찮은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음식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당시에는 구약의 법을 따라서 이제 구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불법이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인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 여기 안 먹은 척, 이 사람들과 교제 안 한 척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시험하게 하는 일을 애초부터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이 행동으로 누가 뭐 이런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면서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건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슬로와 거기에 빠져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거든. 나는 뭘 해도 괜찮거든. 안 넘어지거든. 그래서 그냥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을 일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구해받을 게 없어. 나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 거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거고 내 정욕대로 살 거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논리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건 영과 육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나 어차피 영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 육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도 구원 받는데 지장 없어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과 육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육과 영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육을 쫓아가면 영이 다운되고, 그렇죠? 영으로 충만하면 육이 다스려진다는 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니골라당의 원리는 육은 아무것 다 해도 괜찮아,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따르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니골라당의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지금 니골라당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뭐 하래요? 처음에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미뤄놨다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셔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 회개하라고 내 심령에 말씀하신 걸 즉시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기다렸다 해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7절 말씀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기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죠? 왜요?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그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가 안 내렸더라면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게 생명나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매일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걸 먹음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추어진 만나가 의미하는 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자, 흰 돌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흰 돌에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승리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자들임을 증거하는 상징의 표시.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흰 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 거다. 흰 돌을 줄 거다. 두 번째 흰 돌의 의미는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예요.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적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는 의미.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장 주는 것처럼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천국의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초대장.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이제 끝까지 견디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면서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 초점이 뭐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더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질문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예? 아니요. 예라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어요. 예라는 대답을. 근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정말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죠. 가장 정확한 것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는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질문에 예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발람의 교훈.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의 무심코 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차원이 한 단계 높아요.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주님이 원하시더라. 그것 한 가지와 니골라 당이 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이상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악과 타협하지 말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육이 우리의 몸이요, 죄의 자리에 가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근심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 선택하여 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롯의 의로운 심령이 그 악한 것을 바라봄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거기 나오잖아요. 죄의 자리 가는 거 아니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이 죽는다고요. 내 영이 죽으면 범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서 감추었던 만나의 영생과 흰돌 천국의 초청장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놓았던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믿음을 배교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편한 길을 택하였던 자들과 육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니골라 당의 악한 행위를 따르는 그런 버가모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과 정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우리도 소망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또한 믿음에 성숙된 자로 나는 괜찮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범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영이 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범사가 주님 안에서 잘 되는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